사무엘상 2장 12절과 26절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죄악의 관습, 은혜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눈만 보고 있어도 이렇게 좀 잘 쉬신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또 가족분들끼리 오랜만에 봐서 또 좋은 시간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바람도 쐬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되면서 추석 기간 동안에 그래도 무탈하게 잘 지나갔구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고유의 문화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특히 추석 명절 때가 되면 가정마다 특별한, 이렇게 우리 가족은 추석 때 이렇게 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가족은 특별한 음식을 꼭 우리는 이거는 꼭 먹어 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윷놀이를 해, 어떤 분들은 우리는 추석 때 그렇게 다 모이지 않고 여행을 가, 아니면 여행지에서 모여,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 문화들이 많이 가정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화들은 정말 잘 발전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런 것이 가족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문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갈등들도 때로는 만들 수 있죠. 아니,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누군가, 어쩌면 자녀들은 그런 것들로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좋은 취지로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생각지도 않게 다른 문제가 된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요, 이 농경 문화에 기반이 돼서 오전 예배, 11시 대예배라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소 염을 주고 밭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 한 10시쯤 되면은 11시까지 교회 와서 드리는 대예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점심 먹고 국수 먹고 집에 갔다가 또 소 동물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고 밭 보고 이렇게 하고 저녁에 7시에 모이는 문화가 정착이 되죠. 농경에 착 맞춰서. 그런데 그게 근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동네 문화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살게 됐죠. 그리고 월요일 날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7시 예배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분들을 좀 배려하자, 그렇게 좀 수고하는 분들을 좀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5시 반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5시 저녁 먹기 전으로 땡긴 거죠. 그렇게 조금 땡긴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멀리 가셨던 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5시 반 하면 갔다가 찍고 바로 와야 또 예배가 되니까, 이건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더 유도리 있게 합시다 해서 4시, 3시 반, 2시 반, 2시 이렇게 교회들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좋은 취지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다른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그런 문화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어떠하죠?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그냥 탁 터놓고 이야기해보면 신앙이 좀 이렇게 쭉 떨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다음 주부터 저녁 7시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막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돌아가려면, 그렇게 해서 막 뜨거워진다고 하면, 그렇게 돌아간다면, 억지로 한다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한꺼번에 막 되돌린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만든 문화는 뭐죠? 영상 예배, 가정 예배. 가정에서 예배의 문화를 잘 정착시키는 데는 좋은 취지가 되었지만, 가정에서만 드리시는 분들 나중에 이것이 다 사라졌을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보면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아니 그냥 집에서 TV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데 멈추보고 다시 또 돌려보고 구간을 반복해서 보고 소리를 더 키워서 해서 예배가 조금 더 그게 더 집중됐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특히 다음 세대는 더 그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참 좋은 모습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잘 영위해 가고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죄악에 노출된, 죄악에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다 감싸고 둘러 애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으로, 오늘 설교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이 죄성은 점점 커져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그냥 두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놔두면요, 이게 잘 줄어들고 갈무리 돼서 뭐 명상을 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은 어느샌가 점점 커져가고 우리를 잠식하는 그러한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미난 용어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려왔던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오면 그거를 갈고리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잘못된 관습, 죄악의 모습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죄성 안에서 점점 커져 왔던 거예요.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끝자락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타락해요. 심지어 사사라고 하는 삼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 제사장 무리도 그렇게 다 그 죄악의 커져감에 노출되어서 이 죄가 오염됨이 정말 극에 달한 시기, 바로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 목회자가 무슨 죄악에 연루되어 있다? 아니면 뭔가 중범죄자가 교회에 무슨 중직자였더라? 이런 얘기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범죄자가 그런 일을 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오염되고 타락돼서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막 화가 나죠. 그런 게 와장창 깨져버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관습, 점점 커져가는 관습이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의 습성은 점점 커져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 죄악을 다스릴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회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세상이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도덕성이, 법률이 발전한다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을 차고 사람들을 바로 찌르고 잘라 죽이던 그런 시대보다 더 추악하고 아주 파렴치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훨씬 더 그 검은 꽃이 폈죠. 심지어 앞에 초등학교에만 가봐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끼리 편가르고, 너희 아빠 직업은 뭐야, 너네 집 몇 평이야, 너네는 전세야 월세야 뭐 자가야,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너는 우리랑 못 어울려, 생일잔치는 어디서 해, 이런 거를 아이들이 조건으로 걸고 있고, 아니 댕기머리 따고 청학동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했나요?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영악합니다. 세대가 지나가면서 죄악이 점점 더 그렇게 커져가고 있죠. 그런 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과 나누었던 구절인데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따라가는 죄악된 습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더 극에 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점점 더 아주 가파르게 그것이 진행이 되겠죠. 우리의 관습이요, 아무리 선하게 노력한다 한들 죄악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요, 죄악을 줄일 수 없어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다 조절한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리막길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죄악의 내리막길,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록 내 힘으로 한다라고 그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내리막길에서 더 다름박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죄악은요, 반드시, 정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이 죄악됨은요, 내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죄의 무서움이죠. 오늘 본문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악하여 라고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악한 이유가 무엇이죠? 저는 그것을 그의 아버지 엘리 때문이라고 봐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요,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죄악에 눈이 멀고 오염되어서 아주 그 상태가 심각해져 가죠. 사무엘상 3장에서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엘리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그 본문을 엘리가 눈이 어둡고 늙었다라고 말하죠. 그의 영적 상태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이 성적인 타락으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사장은요, 물론 정결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려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부부의 관계도 그 일주일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해 놓거든요. 그 특정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그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걸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엘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말로만 이렇게 하고 아무런 제재를 주질 않아요. 이미 엘리의 그 타락함이, 그 죄악됨이, 그 영적인 상태가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자식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고 그것들이 영향을 그대로 주고받는 것. 그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영적인 그 부패함은요, 단지 그들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죠. 제사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예물로 준비된 모습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가 깨끗해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게 되는 상태. 백성들은요, 그래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내 죄가 깨끗해졌어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안 받은 제사야, 제사장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은 여전히 죄가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는 그 가족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그 나라까지 전체로 영향을 미친 것,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악을요,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두 가지 죄악은요, 하나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엘리가 자식들을 왜 내치지 못합니까? 왜 자식들을 강하게 훈계하지 못하죠?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수치를 당할까 봐, 나 지금 이 제사장의 높은 위치로 올라왔는데 내 인생이 깨질까 봐, 내 인생은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 사랑이 클수록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 것, 그 죄악이죠. 또 하나는 뭐죠? 자식 사랑. 내 자식 잘못된 길로 가도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나님이 어느 때 하시겠지 하고 방치해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식 사랑이죠. 그 죄악의 대가는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 제사장의 문제들, 그것은 주변으로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자신 사랑, 자신의 인생 사랑, 자녀 사랑 이것이 과하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지도 못하고 나 자신이 오염되는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되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물론 지혜로운 방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잘 격려하고 때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도 필요해요. 저도 그게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지혜롭게 키우고 있는가, 적절히 훈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막무가내로 받아주고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추석 끝나고 기분 좋은 이 주일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씨름을 추석 내내 하고, 물론 지난 주일부터 계속 이 본문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죄악의 문제로밖에 막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이거를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른 본문을 잡을까요? 그냥 원래 장로님들하고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요, 이 중간에 방역도 해야 되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뭐 이렇게 그냥 평소처럼 설교 본문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이 본문을 제가 끝까지 붙잡았냐면, 주중에 하루는 자다가 탁 깼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동성교회 성도는 너보다 다 나이가 많을지라도 너의 영적인 자녀야. 내가 너에게 맡긴 영적인 자녀인데 너가 제대로 훈계하고 훈육하고 양육하지 못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설교로 해야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 사랑, 자녀 사랑, 자신 사랑 다 너무 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 나가지 마세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 영적인 경각심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죄악의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 죄악이 너무나 강력하게 내 안에서 팽창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사슬이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얽어매서 그거를 스스로 깰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악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어요. 단번에 바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붙잡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미련한 행동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단계로 우리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의 사슬이요, 우리의 이런 상태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고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 은총,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요. 지금 2장은 어떤 장이죠? 3장의 이전인데요,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어린 나이의 사무엘은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어리기 때문에 어떠한 직책도 없고요, 어떠한 업적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런 평판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장에서 사무엘에게 은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은혜, 은총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왕을 세우고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사무엘상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무엘 때문에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고, 다윗은 성전의 기반을 쌓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세우는 것, 그 은혜 받은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가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의 법칙은요, 다른 성경에서도 표현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방주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다, 그는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다졌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뭔가 노력을 강조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은요,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전 구절 6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먼저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완전하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죄악의 샷을 끊는 거요, 그 시대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요, 가정을, 환경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래, 은혜가 바꾸는 거야. 그래, 은혜가 나의 인생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 그럼 나에겐 은혜가 필요해. 근데 은혜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은 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서 물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조건들을 우리는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조건은 한 3가지 정도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한나가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모습, 사무엘상 1장에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활하던 그 사회 속에서 기도하는 부모, 은혜 받는 인생의 조건이에요. 그리고요, 그에게는 엘가나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에 어떤 아버지로 나오죠? 매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예배 사랑, 그것이 곧 은혜 받는 인생의 조건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요, 원래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그런 은혜와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분인나라는 세상 방법을 취하고, 분인나가 자식을 낳으니까 나름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분인나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었죠. 배우자, 한나라는 배우자가 있었어요. 배우자야말로 정말 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요, 촥 올라가는 것과 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요, 배우자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언은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결혼하세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잠언은요, 이 음란한 여인과 이 지혜로운 여인,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는 것은요, 그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된다. 배우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은혜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는 다 갖추고 계세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본인들이 그런 기도하는 인생들도 많이 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의 조건을 나름 갖추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예배 사랑이죠.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예배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은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나름 자신의 인생에서 고르고 고른 배우자가 본인들의 배우자시죠.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의 배우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름 조건은 있는데 은혜가 있으세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되짚어보면 혹시 우리 부모님은 기도를 좀 덜 하시나? 아니면 부모님은 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덜 하나? 예배 사랑? 예배는 나오는데 뭐 좀 졸기도 하고 집중도 좀 잘 안 하고 예배 사랑이 조금 부족해서 은혜가 없나? 배우자가 내 인생에 참 귀하고 좋은 사람인데 생각해보면 좀 지지고 볶고 그러기도 하면서 그렇게 썩 아니면 내가 좋은 배우자가 아닌가? 그래서 내 인생에 은혜가 없나? 이렇게 잣대를 대면요, 우리들 중에요 아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연결된 부분인데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은혜 받는 인생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네요. 예수님이 그 은혜의 조건들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무슨 모습이 나오죠? 예배사랑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그러한 사무엘의 부모님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어머니였죠? 사촌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성령으로 잉태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겨서 기뻐 찬양한 사람이 또 누가 있죠? 한나죠. 한나. 사무엘상 2장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한나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마리아는 그 찬양과 기도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 그 부부는요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둘이 결혼을 못할 뻔한 위기에 놓여 있었죠. 이 잉태 소식 때문에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생각하는 중에, 즉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부가 돼요.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 잘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를 잘 보필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게 하죠. 예수님은 은혜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인생으로 사셨고 늘 예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인생을 사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일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인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신 분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기도를 못해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다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죠.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매해 어디를 찾아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 자체로 성전이 돼서 예배사랑의 인생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무엇으로 다가오시죠? 신랑으로 다가오시죠. 우리가 신부가 되어 그분이 배우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기도하는 부모, 예배사랑, 좋은 배우자,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기도하는 부모가 없을지라도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이 정도뿐일지라도 또 심지어 내 인생에 그렇게 고르고 골랐던 배우자로 인해서 상처가 인생이 좌절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유익한 배우자가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배우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시죠. 죄인된 인생이 죄악의 사슬을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노력해서 틈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사슬을 끊어주세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조건이 충족이 되고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그분이 그 쇠사슬을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유익만 누리며 살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그것을 과거에 행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죄악은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침범하고 우리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가려. 그 은혜의 보좌로요. 죄악의 꽁꽁 싸맨 모습으로요, 부끄러워 못 나가. 나 코로나 때문에 몇 주간 교회 안 나가니까 이제는 부끄러워서 못 나가서 교회 갔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네. 아니 저 사람 진짜 코로나 기간에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거릴 텐데 못 나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담대히 나아오세요. 주 앞에 담대히 나아오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죄악의 사슬들을 마주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은 도무지 이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더라. 여전히 그 친척집에 가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여전하고 아무리 몇십 년을 기도해도 바뀌지 않더라. 내 자녀들은 여전히 그렇게 교회 가자, 주님 앞으로 가자 해도 그렇게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더라. 내 인생에는 여전히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사슬들이 나를 너무 올가매고 이 상처와 흔적이 나를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으로 만들더라. 그런 죄악의 사슬에 힘겨워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 어떤 죄악의 사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풀어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쇠사슬은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가리키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된 평안 사모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점점 커져가는 죄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족 친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야 마는 그 강력한 죄악이 있는데 내가 이 죄악의 사슬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사오니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그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개인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크신 계획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로 인한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구하는 자, 은혜 사모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도 아니었고 그런 훌륭한 배우자도 내 인생에는 없는 것 같다 여겨지는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며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구하는 인생들 그 은혜의 강가에서 늘 뛰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리가 놓여진 처지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고 기억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더 강력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믿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여기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아주시고 그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변에 또 전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강력한 시대 속에서 은혜가 더욱더 강함을 증명하는 모든 인생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마음 어려워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일 더욱더 없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의 소식들이 은혜 감사 기쁨의 소식들만 전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성도들이 오가는 길목 다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사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의 문제도 속히 사라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예배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아무런 근심 염려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이 기간 동안에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정착시키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망들 들으시고 사람들이 모르는 가슴 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 죄악의 사슬들 끊어지지 않는 문제들 이 기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다 해결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